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 교리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신앙에서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적 폐해에 관한 이야기 연결돼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주변에 보면 집회나 또 세미나, 찬양, 어떤 모임들, 공연 열심히 쫓아다니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집회, 특별히 성령 부흥, 치유 집회 많이 찾아다니시죠. 어떻게 해서든 신앙 안에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신앙적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 좀 경험해 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참 기특하고 가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늘상 이런 어떤 집회, 어떤 세미나 또는 어떤 훈련, 어떤 코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아. 이런 설교 진짜 좋지 않아? 이런 세미나, 이런 기도회, 이런 집회는 어때? 이상한 것은 대단한 만족감도 있고요. 성취감도 있습니다. 소위 은혜와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시들해진다라는 거죠. 그 안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다면, 참된 구원의 능력과 경험이 그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삶에서도 여전히 그 구원이 기쁨으로 길어올려져야 되는데 금방금방 시들어집니다. 이런 건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된 구원들, 돈이나 명예나 성공 같은 것들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지만 사라진다라는 것. 언제라고 하는 것만 다를 뿐 우리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고 자신의 이 불안함을 좀 만족시켜 보려고 애쓰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형태가 두 가지 정도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나 은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소위 은사주의라고도 하죠.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어떤 질환, 또 우울증이나 상처, 염려와 근심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신치료 차원에서 종교를 찾아요. 명상도 있고요. 어떤 종교들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결함이나 불안감, 이 우울증 이런 만족을 좀 얻고 정신적 치료를 좀 얻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열린 예배, 찬양 집회, 어떤 경배와 찬양 이런 류의 어떤 집회들도요. 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급스러운 심리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안함을 얻고 우울증이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들이 좀 평안함을 얻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답답했던 병들고 있는 심리적인 것들을, 정서적인 것들을 치료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흥회나 심령 부흥 집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흥회는 그런 형식이 다 파괴돼 너무 일방적인 심리치료 행위라고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 경험 이런 건 관심 없고 또는 그 집회 안에서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좀 소외되는 분들 고려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어떤 현상,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냥 전부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게 되는 이런 부흥 집회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건 좀 같이 심리치료적인 어떤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의 설교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화나 교훈들, 요즘에 우리들의 나눔, 설교, 성경 공부 많은 부분이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얻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책임감이나 죄책감 이런 데서 좀 사로잡힌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교양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고 근면한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아주 고상한 심리치료 행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은혜를 받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굳이 그렇게까지 삐딱하게 보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들도 그들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종교적 해방감을 그들이 경험해요.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이면인데요, 율법적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순전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을 다하는 나만 있고 내가 이만큼 해냈다고 하는 업적과 자긍심만 남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감동이 아니라 의지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은사주의나 신앙의 형태가 내면이 아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감성 중심이나 의지 중심이나 그 형식이 다르고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래도 경건하게 늘 주일 성수하고 교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어떤 점이 그러냐면 성경은 자기 집중,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성경 그리고 기독교는 그 본질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도 있죠. 은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경험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빛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어둠이 밀려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구원이 펼쳐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인간 해방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 카리스라는 것은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 또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뵙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 경험과는 무관하게 자꾸만 감상이나 자기 만족의 차원의 어떤 경험들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듣거나 어떤 간증을 듣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의 찬양을 들으면서, 당신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심을 직접 목격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참 듣기 좋았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본질적으로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인간 선언은 이미 다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죄인이란 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 닿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끼리 뭘 한다라거나 더 잘해낸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좀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생명을 경험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경이로움과 마르지 않는 기쁨, 영원한 감동, 감격, 이런 거 우리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경험, 예수님을 집중해서 경험하는 그 예수 경험은 어디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답은 아주 자명합니다. 우리가 죄에 억눌려서 참담하고 힘겨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 나는 구원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세상,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죄와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그 얼룩진 죄의 그 권세가, 죽음이 쏘는, 사망이 쏘는 그 고통이 머물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입증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고백돼야 돼, 실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시라고 나는 경험했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생명, 신앙의 험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성이 우리 안에서 튼실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관계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 그렇다면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사이에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히 아버지시라고 정의했고 우리도 그렇게 아멘 하면서 믿었습니다. 자, 아이는요, 그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고 굶을 줄 모른다고, 버려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거나 밤을 새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지도 않죠. 그냥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든.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엄마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뭘 해냈다라고,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런 걸 잘해서 난 이 아이를 보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또는 이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서,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돈을 참 좋아하는데 밥값을 하거나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서 이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아이를 사랑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기는 그냥 배고프면 떼쓰고요, 울고요, 또 소변 오줌도 싸고요, 기저귀를 막 그냥 다 어지럽힙니다. 오히려 이 아기는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더 피곤해요. 손도 많이 가고, 정말 그 아기가 아플까 다칠까, 또 애가 울기만 하면 새벽이라도 언제든 일어나야 되고,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온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아기를 향해서 쏟아지죠. 그런데도 엄마는 아기를 보면서 뭐라 말하냐면 참 행복하다, 참 잘했대요. 아기가 똥을 이렇게 질펀하게 기저귀를 적셨는데도 그걸 보면서 엄마들은요, 인상 쓰지 않아요. 잘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기 하면 우리 아기가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기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용납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죠. 그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고,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니까 평안해야 돼요.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 주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결코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안도감. 여러분, 이게 삶을 길어 올리는 구원의 경험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길은 내가 뭔가를 더 해내고 내 스스로 어떤 이런 지위, 이런 것들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해내는 것, 내가 뭔가를 찾아내는 것, 이런 거 아니죠. 아기는 그런 거 안 해요. 엄마를 깊이 알면 되고요, 엄마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무서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사용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투박하고 거칠고 잔인하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본능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그런 곳에서는 경험되지 않아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어도 용기를 내어서 치열하게 내 삶을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곳까지 쫓아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전한 예수 이야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활자에 남겨진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셀러브레이팅하는 그런 예수님, 그거 말고요, 우리 종교의 이야기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 말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구원자이시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가야 돼. 그곳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나올까? 예수님 믿는다고 이게 해결될까? 이게 없어서 저걸 못해서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옥죄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영혼을 집중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작동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신앙생활에 허무라는 것은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신앙에 우리가 허무에 떨어지는 이유는, 실증이 나거나 무기력하고 허무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될 때 초래되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무엇을 해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를 허무로 몰아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깊은 감격과 감동과 정말 삶의 의미가 길어 올려지는 그런 신앙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어가 될 때, 성령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을 때 경험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허무에서 벗어나시려면 무엇을 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육신은 내 자아가 집중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이 조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좀 더 느긋해지셔도 돼요. 그래서 내몰리던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여행도 괜찮습니다. 멍 때리는 것도 괜찮아요. 사색하셔도 좋고요. 묵상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바로 그 시간 안에, 그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죄인들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 서글프고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의 허무에서 벗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